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인 우리는 그 정도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이 모임 자체가 자제를 공고하고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 전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왕성교회, 관악구에 있는 왕성교회가 확산이 돼서 20여 명 이상이 지금까지 나온, 그래서 그 상황을 많이 사회는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 관리 대상으로 교회를 이렇게 삼을 것 같은 생각을 지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제 자율로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타율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런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에게 자율의 힘이 있을 때 조금 더 우리 잘 거리를 두시고 또 손 소독도 하시고 또 마스크도 착용하셔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잘 지켜낼 때, 여러분, 감염자가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또 감염의 어떤 제공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의 제공자가 된다는 사실이 두려운데 우리 좀 더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타율에 의해서 통제당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자율에 의해서 우리 이것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 두 주간은 성경 읽기 예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정권의 말기, 왕은 5번이나 이렇게 바뀌지만은 그 기간이 이렇게 길지 않는 시간 동안에 예레미야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두운 시대에 활동했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는 처절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굉장히 긴박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전적으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지는 처절한 이와 같은 상황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 그 내용이 바로 나라가 망한 내용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예레미야는 선지자이지만 선지자로서 갖는 부담감, 그리고 아픔, 피하고 싶은 그런 어떤 정서가 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발 저 하기 싫습니다. 다른 사람 좀 시키고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레미야는 그 시대의 그 시대적 사명, 메시지를 갖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요구하는 방향과 내용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때때로 외롭고 힘들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읽은 17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은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선포도 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기도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몇 군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이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성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다음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즉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소망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고백도 이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이 어려움들을 잘 대처하고 마침내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또 찾고 또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여기서 말하는 흙은 죽음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이제 사망에 이를 것이고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너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 똑같은 말씀을 봤거든요. 그 앞부분에 예레미야 2장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은 그냥 일상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수도를 틀면 공급처에서 물이 나오는 이런 어떤 현대 문명에 사는 우리는 물이 그렇게 귀한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단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소 또 아니면 땅에서 솟는 물로서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서 물은 특별히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에게서 물은 대단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명의 근원인 물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물은요 생명이고요. 물은 생존의 근거인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물을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물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시작이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라가 망해가면서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그 삶을 지배해서 엉뚱한 판단과 선택을 하게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여러분 역사를 전공하고 사회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시대보다 어려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한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전 세계가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말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어렵다, 힘들다,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과 근심 속에서 우리 삶이 위축되고 그리고 조종되고 감시되는 것에만 거하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여러분, 나를 고쳐주소서 그러면 제가 낫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수이시고 소망이신 하나님께 예레미야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내가 낫겠습니다. 낫겠나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 예레미야 지적은 이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 기도, 나를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이 예레미야가 드린 이 기도를 더 이상 소망이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포기입니다. 여러분, 걱정은 돼요. 힘은 들어요. 그런데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생수의 근원이신 물을 파내지 않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는 이 선포는 그들이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책망인 것입니다. 힘이 드는데 어려운데 그리고 좌절하는데 거기서 끝납니다. 나 힘들어 어려워 길이 안 보여 그리고 끝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한숨 짓고 탓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이 선포, 이 고백이 잃어버려.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낫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으시면서 걱정은 하시고 앉으시면서 근심은 하시는데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나 고치소서 내가 낫겠습니다. 이 고백은 이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걱정만 하고 있지 어떻게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너희가 마음을 찢으며 간구하지 않는가 하는 책망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는 여러분 모여서서 뿐만 아니라 어느 장소, 어느 위치,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기도의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밤의 자리에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가 여러분 제가 경험한 역사적 이런 그 삶의 경험 속에서 보면은요, 저도 민주화 운동 여러 가지 통행 금지가 9시로 바뀌는 이런 시대적 어려움, 수많은 일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교회는 잠잠하지 않았어요. 아침이고 새벽이고 저녁이고 주여, 주님, 주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간구의 소리가 굉장히 진동했습니다. 지금은 그 시대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좀 이 코로나 이거 좀 물리쳐주세요 하는 간절한 희망과 간구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시간 가면 뭐 국가에서 돈도 조금씩 주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기대치는 있었지. 소망이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간절한 간구와 안타까운 부르짖음은 우리 삶 속에서 없어. 예레미야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쳐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또 우리 인생 속에서 시대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개인적으로는 시대의 어둠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다르게 전개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이 고난 속에서 회개와 기도를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회개를 배우고, 하나님 제가 뭘 잘못 살았나요? 뒤돌아보고 회개를 배우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는 간구를 경험하는 그 시기가 고난의 시기인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의 회개도 우리가 하지 않고 기도의 은혜도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망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회개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는 그 고난의 시기를 새로운 생산적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뭐가 귀한 건가요? 왜 우리는 이 코로나 위험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걸까요? 이 자리를 지키면서까지 그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여러분 속에 어떤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기대가 없으십니까? 그 기대가 있다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모였다가 그냥 또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생수의 근을 버렸다. 뭘 버려요? 우리 버리지 않았는데. 아니다, 너희가 어려울 때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는 기도의 소리를, 기도가 끊어졌다. 또 보실까요? 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은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것 같은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이 질문 내용이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이 본문을 지나서 조금 진행되는 걸 보면은 이 19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돼요. 안식일에 너의 짐을 지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런데 23절에 그들의 반응은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말씀 들려주세요. 듣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데 질문이. 결국 이들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 깊이 새기지 아니하는, 즉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다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생수의 근원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고,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 말씀은, 이 예레미야의 선포는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선포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거부해 버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길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상황에 대한, 여러분, 책망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그게 주어졌는데 듣지 않고 지 멋대로 지난번 생활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생명의 그런 생수를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시원함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말씀 속에서 시원함이 있고 그 말씀으로 꿈을 꾸고 미래를 계획하고 그 말씀을 갖고 회개하고 그 말씀 속에서 확신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제가 3년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떤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생존해, 말씀으로 살아계신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고 책망하신 예레미야의 시대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여러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런 경험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고백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20장에 보면은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권유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그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는 조롱거리가 됐다.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였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즉 하나님 말씀을 그가 받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결과가 뭐 이렇게 박수치고 환호받는 게 아니라 모욕과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는 너무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을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납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기의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따라가 보실까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근원을, 생수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장 23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 7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저는 그 예레미야서 7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뭐가 되고요? 하나님, 너희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뭐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유지되고 그것이 계속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유지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 되고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나만 왜 이렇게 어렵나?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뭐죠?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셔. 이상하면 잘 될까? 이렇게 해보면 잘 될까?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고민되잖아요. 이거 잘 될까? 어떻게 될까? 잘 되길 바라는데 정말 잘 될까?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은 뭐죠?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장 생활,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보십시오. 15장 15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5절. 15장 15절 지나서 16절을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15장 16절
예레미야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아멘. 주의 말씀은 내게 뭐죠? 기쁨과 내 마음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고 책망하셨는데 생수의 근원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그 주의 말씀이 내게 뭘 가져다 줍니까? 기쁨과 뭐죠? 즐거움. 여러분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끊임없이 찾고 찾는 것이 생수의 근원에게 우리가 생수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뭐가 되고요? 자녀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때로는 내게 공고와 곤란함을 준다 하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요사이 매스컴을 보니까 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토론들이 굉장히 활발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국가를 경영할 것인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할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 어떤 펼쳐지는 이런 세계 속에서 어떻게 생존해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궁금증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견디는 것으로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우리가 보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의 그릇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생명의 그릇이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겠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능력으로 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개인적으로 우리 모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이 정말로 그러다가 예레미야 끝에 유다는 망했어요. 바벨론에서 완전히 나라가 70년 동안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기도와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접붙이가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갈보리교회 식구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도 일어나야 되겠고요. 사업도 일어나야만 됩니다. 여러분 접는 사람도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있죠. 반드시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직장을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목숨 걸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간구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방향성을 회복하시고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인도함을 받는 믿음 있는 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